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목적이 달성됐죠. 성벽을 다 지었어요. 성벽이 완성됐고 또 그 성벽을 지을 그 모든 성벽을 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지명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원래 지난 7장으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8장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바뀌는 건가?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는 게 목적이었지만 그 목적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단순히 짓는 거, 그는 건축업자가 아니에요. 이제 지었으니까 팔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지었나? 성벽을 지어서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울타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이 되면 꿈을 이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가 되면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법관이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뭔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꿈, 뭐가 됐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꿔야 되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 넘어 꿈을 꿔야 된다. 내가 뭔가가 되면 그걸로 된 거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꿈이 뭐였을까요? 담임 목사 되는 게 꿈이죠. 당연하죠. 자다가도 막 소드라치 몇 개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 되는 꿈이 얼마나 깨기 싫은 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정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꿈에서만 나와요. 그 교회는 항상. 근데 제 모교회랑 닮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설교하러 항상 제가 이 성경책과 원고를 들고 가다가 중간에 보면 원고가 없어요. 또 중간에 보면 성경책이 없어요. 또 한 번은 바지를 안 입고 가는 거예요. 소스라치 깨는 거죠. 난 담임 목사인데 확 깨보면 난 부목사죠. 여러분, 담임 목사 되는 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을 피를 말리는 꿈인지 몰라요. 뭔가 된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다 이뤘습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도 아니에요.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더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더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와 느끼는 건 담임 목사 되는 건 꿈이 아니구나. 담임 목사가 돼서 어떤 목회를 할 거냐,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내 안에 소화하고 생활화해서 그것이 내 입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담임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눈물 나는 노력과 피나는 몸부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회중들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되면, 내가 소위 안수입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또는 장로가 되면 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이 언제 넘어지나 내가 원하던 게 되면 그때 넘어져요. 누군들 교회에 해를 끼치는 항존직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훌륭한 사람, 다 존경받는 항존직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항존직에 올라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담임 목사가 돼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렇게 원하던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망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원하던 대신이 돼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됐으면, 이완용이 차라리 국가 대신이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돼서
도리어 나라를 망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 대통령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차라리 그게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돼서 자기를 망치고 남들을 망친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도 성벽이 완성됐다?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자, 성벽이 완성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성벽을 지을 때부터 성벽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벽 이후가 목적이었어요.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뭐 할 거냐? 성벽을 다 지어서 이제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뭐 할 거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어요. 자, 노란색 드시고 일곱째 달에 표시해 보세요.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 자, 각기 자기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일곱째 달에 갑자기 모였다.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 일곱째 달이 뭔지. 7월 1일이 나팔절.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 7월 1일.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나라의 죄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 그래서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은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7월이에요. 이 7월은 종교력으로 7월이에요. 실제로는 1월이에요. 실제로 일반력으로는 1월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7월에 일곱째 달에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왜 성전을 지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성전을 왜 성벽을 왜 지었나? 튼튼하게 왜 지었나? 바로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부터 차단돼야 돼요. 외부에서 그것을 계속 눈치 보고 넘보면서 혹시라도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잘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왜 했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있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 빼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빼낸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벽을 짓는 것도 왜 성벽을 짓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라고?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든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성벽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도 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도 뭔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바로 그 나팔절에 뭘 합니까?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뭘 부탁해요? 율법책. 그 율법책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이렇게 우리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책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너무 큰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너무너무 큰 두루마리니까 이걸 웬만한 사람은 가질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이거 누가 가지고 있나? 학사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에게 있는 거의 유일한 사본이지 않겠어요? 그걸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가져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노란색으로 뜨시고 일곱째 달 초하루 치세요. 이게 언제예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온 만방에 전하는 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7월 1일의 나팔절. 이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이 지나고 초막절이 지나면서 이 7월이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달로 꽉 찹니다. 자, 그러면 이날 제사장 에스라가, 자, 에스라는 좀 전에는 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스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했던 거죠. 학사, 서기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말씀을 다루면서 그 당시 제사장. 원래는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워낙 비상시국이니까 말씀을 다루던 학사, 서기관이 제사장까지 겸했던 것이죠.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율법책을 가지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이것은 모인 사람들의 종류를 말해주는 거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누굴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젖된 후예요. 젖된 후. 우리는 젖된 후라고 그러면 뭐 1살, 2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를 오래 하기 때문에 보통 3살에서 많으면 6살까지, 7살까지도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젖된 후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생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다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여서 우리가 5시 반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쭉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막 들어요.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들으면 우리가 아멘 아멘 할까요? 1시간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 넘어가면 언제 끝나지? 3시간 넘어가면 저분 말투는 좀 마음에 거슬려. 내가 듣기 좀 이상해. 4시간 넘어가면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지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밤 12시 넘어가면 새벽이잖아요. 그때부터 모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기후를 아시죠? 낮에는 말도 못하게 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모여서 이런 집회를 못해요. 집회를 언제 해야 되나? 새벽에 해야 돼요. 새벽 집회가 오리지널 집회예요. 자, 새벽에 모였어요. 모여서 언제까지? 정오까지, 해가 뜰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못 견디니까 흩어졌다. 그 전까지는 했다는 거예요. 새벽 내내. 이게 몇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때 뭘 했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그러니까 해가 없는 시간, 해가 견딜 수 있는 시간까지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이었고,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꿈꿨던 생활이었어요. 그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리며 꿈꿨던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듣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듣는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잠기는 시간이 그들이 꿈꿨던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꿈꾼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재건된 성벽 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울고 웃는 것이 그들이 꿈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 때문에 값 지불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래서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말씀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돈을 주고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존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마치 생명이 공짜인 것처럼, 마치 물과 공기가 공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공짜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말씀을 본다, 그럼 얼마나 돼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본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사본이 얼마쯤 할까요? 우리가 그냥 우린 비싸니까 조금만 느헤미야 8장 정도만 우리가 따로 좀 떼서 돈 주고 요거만 좀 볼랍니다. 얼마나 내면 좋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전 교인들의 재산을 다 팔아도 못 사요. 느헤미야 8장도 못 사요. 아니 8장 1절도 못 사요. 이걸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말씀을 본다? 평생 모아도 못 봐요. 그런데 이게 공짜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볼 수 있다. 게다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엔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당했어요. 목 매달아 죽였어요. 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세속된 언어로 번역했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원어대로 봤던지 아니면 적어도 라틴어 정도는 돼야지 어디 시장에서 쓰는 너희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온갖 주석과 온갖 성경에 도움될 만한 책들을 지금 무한정 볼 수 있고 또 그 수많은 내용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이 뭔지를 여러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좋은 때에 태어난 거예요. 좋은 때에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때만 좋은 거예요? 아니요. 나라도 잘 태어났잖아요.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말씀을 탄압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그래서 쪽복음으로 또는 외워서 서로 만날 때마다 말씀을 잘 외우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에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서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집중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애타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능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다른 어떠한 것에도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과 소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회의를 할 때 회의의 의장이 들어올 때 다 일어나 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앞에 나는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별것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내게 주시는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내 길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녹여서 내가 말씀의 한 부분이 되어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시는 놀라운 전도의 효과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변화를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 앞에 일어섰더라.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세워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세워감으로 내가 말씀 안에 세워지는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 저희들의 꿈이 다가 아니라 꿈 넘어 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벽을 짓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 지어진 성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그 말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 넘어 꿈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내 인생이 무엇이 되겠다, 뭘 이루겠다, 무엇을 하겠다가 꿈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살아 그 말씀대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 넘어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새벽부터 정오까지는 언제입니까? 주님, 그때를 붙잡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짧던지 길던지 그 시간 안에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생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이 우중에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꿈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을 경배함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도 남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